네, 오늘 우리 이남선교회 이렇게 헌신을 예배를 드리면서 특징이 우리 회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 제2남선교회 우리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요 장래인데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어려운 직업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거. 이게 참 어렵다고 그래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학생들의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거, 이게 선생님이 하는 일이야. 또 하나의 어려운 직업이 뭐냐면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래. 이거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 어떤 사람들이요? 사장님들이요. 사장님들.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 사장님들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시에 내 생각을 상대방의 생각에다 집어넣고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이걸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누군지 아세요? 예? 누구냐면 조선말로 마누라예요. 마누라. 마누라예요. 여러분, 이 마누라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마누라, 옆에 같이 자는 사람의 뜻이 있는데 실제 마누라의 이 어원이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 왕. 마누라. 그래서 이 사람은 선왕 마누라, 높은 사람을 옆에다가 마누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실제 왕이나 왕비를 주인이에요. 주인이 마누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에서는 왕들이 이 말을 안 썼어요. 왜? 지가 왕인데 또 마누라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왕궁에서는 안 썼는데 왕궁에서 못 쓰는 단어를 가정집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이게 마누라는 아주 존칭, 왕 같은 사람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에게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선생님에게 대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기를 포기한 놈이요. 그렇죠? 배우기를 포기한 놈이 선생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돈 벌기를 포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장님께 대드는 놈이요. 그러니까 사장님께 대드는 사람은 돈 벌기 포기한 사람. 그렇죠? 사장님께 대들어갖고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대드는 자는 배우기를 포기한 자고, 사장님께 대드는 자는 뭐예요? 돈 벌기를 포기한 자예요. 그럼 마누라한테 대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마누라에게 대드는 사람은? 예? 예? 잘 안 해요. 대벌 정확히 맞았네. 삶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광수 회장님이 정확히 맞췄어요. 대들면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 우리 제2남선교회 마누라를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헌신 예배까지 드려야 되니 이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오늘 우리 제2남선교회, 사실 우리 헌신 예배는 우리 각 선교회가 서로 지원해주고 밀어줘야 돼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성교회가 헌신 예배할 때 우리 다른 선교회가 같이 또 이렇게 밀어서 기도도 해주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말이죠.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오늘은 특별히 정말 여러 가지 이 참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이남선교 회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몰아주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지남선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시는데 같이 우리 온 교회가 같이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보태주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 왜? 바벨론 침략 때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3차 느헤미야가 또 돌아와요. 세 번째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네?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재건했고 또 성벽도 무방비 상태에 있던 성벽도 다시 이렇게 재건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이 도시가 이제 왕궁도 있고 또 성전도 있고 성벽도 회복돼 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갖춰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우리는 제가 이제 70, 80 이때 우리나라 산업화가 되면서 시골 분들은 다 서울로 갔습니다. 저는 평택이기 때문에 바로 뭐 1시간이면 서울 가니까 대부분 다 서울 올라갔어요. 젊은 사람들은 세월에 올라갔습니다. 왜? 농촌에 있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울산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 시골에서 울산에 일자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내려온 거예요. 어떤 분이니까 뭐 저 안동에서 저 충북에서 뭐 이렇게 참 울산에 도시로 온 거예요. 시골에 희망이 없으니까 도시로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대라. 지금 사람들이 서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예루살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에 사람이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라도 다 큰 도시가 살고 싶은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사람이 사는 숫자가 적어졌어요? 왜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예루살렘에 사는 걸 포기하고 다 지방으로 또는 외곽으로 다 나갔을까요? 예루살렘 사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왜? 할 일이 많아. 책임은 많은데 혜택은 별로 없어. 우리는 왜 도시로 가려고 그러냐? 시골이 왜 안 살려고 그래? 시골이 불편하잖아요. 혜택도 별로 없잖아요. 죽으라 농사 져봐도 뭐 별 돈 벌 희망이 없고. 그게 다 도시로 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다시 지방으로 빠져나갔는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공격도 자주 당하고, 왜냐하면 당시 아시리아나 이런 지역 그 큰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불안한 거라.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치를 합니다. 그 조치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다시 살도록 인구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한번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보다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100명 중에 10명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겠다는 사람은 뭐 거기 살게 하고, 또 지방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심지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가 오늘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살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조치를 취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 내용이가 오늘 예루살렘에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거를 좀 제목을 좀 바꿔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이렇게 모임에서 다른 교회 가면 아름다운 교인 표시가 날까 안 날까요? 네? 아름다운 교회 교인이라는 특징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네? 안 나타날 것 같지, 그렇죠? 뭐 생긴 것도 그냥 다 비슷하고 다 한데 뭐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 사람이라고 뭐 표시가 날 것 같지 않아, 그렇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시골에 자라는데, 한 번은 서울 고등학교 애들이 그 하계 농번기에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시골 애들이, 그 서울 애들이 보니까 얼굴도 희리기리하고 말이야, 하얗고 얕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더라고. 우리 시골 친구들하고 그 서울에서 온 애들이 차이가 나요. 제가 서울에서 왔구나. 표시가 나더라고요. 표시가 나요. 그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 내가 아름다운 교인이다라는 게 표시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표시 나요? 표시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교회 교인이라는 게 뭐가 이렇게 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뭐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아름다운 교인이야.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한 말씀해 보시죠.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아름다운 교회 교인이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난 달라, 다른 교인들하고 좀 다른 이런 면이 있어, 내가 달라라고 하는 게 있냐 이 얘기예요. 네? 목사님 하나님 믿는 거 다 똑같지 무슨 소리예요? 다를 게 있을까 없을까? 네?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네?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은 뭐야? 아름다운 교회 교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특징이 오늘 나와요. 이 본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그 특징이 다들 그냥 조용하게 편하게 쉽게 그 예루살렘 근방에 가가지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진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니까요. 특징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이 뭔가를 좀 같이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다시 11장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기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를 해요. 거주를 합니다. 또 심지가 뽑혀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분의 9는 이제 다른 성읍에 가서 편하게 좀 쉽게 이제 산다고 다른 성읍으로 갔는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비록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사명감.
그 사명감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다른 성읍으로 좀 쉽게 편하게 그렇게 가서 살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특히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건 내가 무슨 쉽고 편하고 무슨 긍지와 자부 그게 아니고 바로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으로 충실한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명감으로 우리가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명감 하나 때문에, 그 사명감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아빠가 없어요. 아빠를 몰라요. 태어났는데 9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임신을 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마약에 빠져버리고 진짜 희망 없는 아이였어요. 진짜 희망이 하나도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인생을 바꿔나가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야, 모세를 알잖아요. 모세는 그 당시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일강에 빠져가지고 악어밥이 되든지 진짜 희망이 없는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바로 자기는 모세를 정말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은 모세를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 모세가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처럼 이 오프라 윈프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산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이 생겨요. 사명. 무슨 사명이 생기냐면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명을 갖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명을 갖고 살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받은 물질의 복 가지고 말이죠. 얼마 전에는 나에게도 꿈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신청한 정말 차를 갖고 싶은데 차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한 200여 명에게 차를 한 대씩 사줬어요. 이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생을 포기하고 그런 한 여자가 말이죠,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차가 필요한 사람에게 200여 명을 선출해가지고 추천해가지고 차를 한 대씩 사주는 말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책을 썼어요. 제목이 한번 따라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사명이다. 이분이 책을 쓴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다. 그 책의 내용이 이거예요. 1번 시작. 남보다 좀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멘. 2번 시작. 가난과 아픔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를 겪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과 아픔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말할 수 없는 절망에 처해봤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과 아픔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시작. 마음에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다? 내 사명이에요. 해마다 재직할 때마다 우리 서 친절하게 인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인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우리 교회는 서로 참 인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발 들어. 그게 불편하다. 인사가 서로 안 되는 게 불편하다. 부담이 된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더 우리가 서로 친절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부담감이 있지,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상대에게 더 먼저 인사하고 더 친절하게 해야 될 뭐다?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부담되는 거는 그게 뭐냐? 그건 바로 내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담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부담스러우니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뭐냐? 그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부담 가지고 그렇죠? 부담 갑니다. 부담을 느끼죠. 교인인데 죄직인데 부담 느끼지요. 근데 그 부담이 뭐다? 사명이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명감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특히 제2남선교회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 한번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게 뭐예요? 사명감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는 좀 편하게도 살고 싶고 쉽게도 살고 싶고 남한테 쉽게 인정받고 그러면 살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버리면 저 성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명감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그 사명감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다 천성이 사실은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그거 먼저 생각해, 그렇죠? 이게 나한테 편하냐 안 편하냐 먼저 생각하죠, 그렇죠? 이게 나한테 만족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부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 인간이 몸을 갖고 사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사는 사람들이 사명감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명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감 갖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 나는 뭐 교회를 위해 특별히 할 일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사명감 갖고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맹장 있죠, 맹장. 맹장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맹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제 없어요. 근데 맹장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맹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맹장이 없는 사람은, 맹장 수술한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맹장이 있으나만 한데, 이런 사람에게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명감 가지고 살아요. 사명감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사명감 가지고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사명감 가지고 산다는 게 뭐냐? 자리를 따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그게 사명감이에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거. 자리만 지켜도 교회는 든든해지지요. 안심해지지요. 자리만 지켜도.
우리 집사님들이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다운 교회가 더 든든히 서왔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 지키는 거. 그래서 사람이 추한 게 뭐가 추한 거냐? 자리 이탈하는 게 추하다는 거예요. 자리를 이탈하는 게 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자리를 이탈하는 게 추하다? 사람이 언제 추해지는가? 자기 자리를 이탈할 때 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 여러분, 연못에서 잉어가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 헤엄을 치고 다닐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죠? 얼마나 평화스럽고 정말 보고만 있어도 참 좋잖아요. 연못에 붕어가 말이 이렇게 딱, 잉어가 막 이렇게 빨갛고 하얗고 이런 붕어들이, 까맣고 이런 붕어들이 이렇게 할 때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잉어가 우리 침대에 와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잉어가 여러분 침대에 굴러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린내나고. 여러분, 고구마 밭에는 황토가 있어요. 황토 고구마가 아주 맛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황토밭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황토가 우리 안방에 널려 있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밟고 다녀야 돼? 쓸어버려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명감으로. 두 번째, 우리 느헤미야 11장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랬어요. 거주하기를 뭐 했어요? 자원했어요. 이거 보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심지 뽑아가지고 의무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자원해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원하는 자원. 솔선수범해서 자원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원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 역대상 29장 1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우리 성전 지어야 되겠다. 물론 본인이 짓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지어야 되겠다 했더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막 갖고 오는 거예요. 막. 성전 지는데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강조한 것도 없어요. 모금운동한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뭐예요? 자원해서. 여러분, 신앙은 자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교회에서 오합을 하고 무슨 압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자유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원해서. 왜 자원이 중요하냐? 자원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원해서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억지로 하면 기쁨이 없죠. 그러나 자원해서 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면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하여 드렸다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저 단어가 나다브란 뜻이 뭐냐면 바로 자발적으로 드렸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깝지 않게 드렸다. 자원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운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뭘 주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진짜 안 들어요? 자식에게 뭘 주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물론 자식 하는 거 봐서 따르겠지만 하여튼 대체적으로 어때요? 그치요? 아깝지 않잖아요, 그치요? 아깝지 않잖아요. 왜?
내가 부모니까 자발적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물론 우리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면 뭐부터 봐요? 뭐부터 봅니까? 예? 가격부터 봐요? 가격부터 봐. 그래, 좋아요. 가격부터 보고. 또 뭘 봐요? 뭐부터 봐요? 예? 포장도 보고, 또 뭐가 들었나 내용도 보고, 그렇죠? 뭘 보냈나 내용도 보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딱 뭘 받았, 이 선물 딱 받았으면 이걸 주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딱 줬을 때 뭘 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마음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다윗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당장 물건을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자원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이것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지만 그 마음 속에, 그 드림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는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나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과 자원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무슨 세상적으로 뭘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거기 남아가지고 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남한테 욕을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백성들이 정말 복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린 복을 빌어줘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사명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서로 복을 빌어주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남아 지켜서,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을 지켜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3,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린 정말 이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이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진리를 마음에 담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